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않느냐. 아멘. 오늘은 시대와 진리를 분별하는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덕택으로 미국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동남푸마 불어라를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잠깐 저스트 모멘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당신네 지금 여기 제가 유튜브로 저기를 보니까 LA에서 불이 얼마나 크게 났냐면 여의도 면적의 21배를 하루 반 만에 태운 거예요. 근데 불이 어느 정도냐면 이 하이웨이 여기서 이 정도 길 왕복이니까 2배지. 그 불을 여기서 넘은 거예요. 이게 마치 재앙 중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같이 이런 불이 요번에 제가 간 날 집회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막 이 목사님 뭐라냐면 자기네 소망 기도원이 거기 있는데 불이 지금 1마일까지 지금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남푸마 불어라를 막 다시 하랴 막 성령에 불이 해가지고 지금 딴 데로 이 불이 가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저기 하다가 그 기도원이나 제가 집회 중에 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비행기 타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하라고 줬더니 이렇게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기 시작했고 각자 우리 원장님은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불길이 확 번지다가 옆으로 샥 돌아가는 게 보여드려요. 500m 와서 돌아갔어요. 여의도 면적이 21배가 다 타는 순간에 그래서 오봇돌에 불길을 바꿔달라고 할 때 진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불길을 바꿔달라고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그런데 저는 그 불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원장님이 그날 가서 지옥에 이렇게 지옥으로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기 영성학교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래. 마치 양 목사님이 그 모니터로 그 보여준 거 똑같더라. 자기가 보니까 그 불길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막 쫓아갔거든요. 우리 집회 끝나자마자. 그래서 미국이 동성연애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기 때문에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날서부터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다 주거부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라오디게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는 일정시대 때 여기서 해방이 될 때 일본 군인이 무장이 해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장이 해제가 된 거나 똑같이 뵙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들으시라고. 왜? 이 상태를 갖고는 아무것도 하늘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제자도 하나도 될 수가 없게끔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이 말씀은 평생에 처음 잡아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쫙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아리하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지금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어떻게 본다면 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데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한국에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지금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그런 의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게 제가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항상 얘기했지만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에 주었다고 주님이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한다. 이게 없으면 뭐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에레미야 7장에서도 그럽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는 아니라고 막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교회,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이 이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주는데 무슨 능력을 줘?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을 준다 이거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 수없는 인생사가 이번에도 커다란 기업의 부의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마쳤죠. 이 마침내 세상 신들은 각기 종류만 달라요. 어떤 이는 교만으로, 어떤 이는 향락으로, 어떤 이는 혈기로, 어떤 이는 탐심으로 수없이 여기서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살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종말을 마치게 해서 모르죠? 마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마침내 이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 이것을 뭐냐면 교회만이 죽어가는 어떠한 종류의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이 됐던, 중독이 됐던, 귀신 들림이 됐던,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이 뭐죠? 이 안에 제대로만 들어온다면 누구든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센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제 눈에는 다 죽어졌어요. 왜?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두 가지, 말씀이 얘기하는 두 가지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목회하기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형이 저 옆에 있다가 머리가 막 이렇게 길었더라고. 그냥 예술인 것 같아. 근데 저더라고요. 여기요, 성도가 하나님이에요. 설교 20분 이상 하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군사를 만듭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 기독교의 핵심인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목숨만 내거는 그 가리킴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가 기억이 안 나. 그냥 거기도, 왜냐하면 저는 한번 사역에 몰입을 하면 어떻게 하면 거기를 살릴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빨리 더 힘을 받으면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한국 교회를 구하고 세계 교회를 구하는 초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해요. 커질수록.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죽었고 지금 본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못하는 것이 시대가 분별되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뭘 주느냐면 주님이 주는 눈으로 세상이 보여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뭐랍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되더라요. 어떤 사람? 안 믿는 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 정도 되는 분들, 최소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분들에게 미혹의 영이 다가와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도 그리스도, 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역이 한 2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난리를 나고 민족과 민족이 쌓아놓은 것이 소문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욕망 속에서 막 그냥 종교적인, 저는 이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그 사람들이 마지막 병이 들어서 살라고 여기저기를 많이 쫓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욕망의 눈으로 봐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가 없지요. 나를 비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갈수록 뭐가 며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이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망하다가 왔잖아요. 여기를 진리 가운데로 무당 쫓아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면 저기 엉뚱한 교회 갔으면. 진리는 뭐죠? 변함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은 묻지도 말고 떠나야 여러분이 산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첫째 뭐죠?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안 가르칠 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떠나야 살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성경과 다른 복음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면 아래의 전체 문맥을 보면 알아요. 이게 성경을 갖다 불경으로 만들었는지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지.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으면 떠나야죠. 왜? 누구든지 입에 거품을 먹고 가짜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허탈한 말이나 거짓 없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님이 증명하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수없이 지금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거짓이 불법이 막 성행하고 수없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가 어디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몇 천년 넘게. 그랬는데 그 나라가 다시 탄생을 한 거야. 그 누구도 이거 역사적으로 세상 역사에 이런 건 없었어.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어. 하고 이 기적적으로 그 나라가 지금 이 어떻게 본다면 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미국을 좌우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을 할 때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TV팝 하나로도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은 거의 들어갈 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수없이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마귀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종교만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죠? 불안하니까 보험 하나 들듯이, 생명보험이나 암보험 하나 들듯이 교회를 그런 형태로 다니. 그냥 내가 죽음이 불안하니까 저기 지옥과 천국의 그런 개념이 불안하니까 그냥 종교로 다니. 이렇게 해서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이 길은요, 늘 얘기했지만 좁고 협소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냐면 자기를 부인한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막 이 땅에 이루고 짱하고 한번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밤새 노력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일하고 수없이 잠 안 못 자면서 빼빠지게 돈을 벌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냐면 나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살으라.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다스림 안에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소망을 둔 자만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수없이 알아요. 수없이 남도 가르쳐요. 근데 내가 그 삶을 못 사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적인 삶을 꺾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나를 갖다 넣을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내 거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뭐라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줄 것이니. 여러분, 인간도 자기 자식이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없이 인간도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 속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 뜻대로 산다면 12 그 보좌에 내가 심판대에 앉아서 왕 같은 그 제사장의 자리에 줄 것이고 그 다스림을 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도 5년 해먹는 것도 무진장 막 그냥 노력을 하고 그것도 해먹다가 자기들 그 자식들이 지금 형무소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진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받는 걸 진짜 믿으면 이 땅에 무슨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신학적, 교리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안 믿으니까 안 하지. 또 주님이 뭐랍니까? 축복만 준다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 내 뜻대로 이 좁은 문, 이 성산에 이르지 못할 때는 풀무불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영원히. 제가 최근에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LA 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오니까 어제서부터 또 막 그렇게 이 땅에 날씨만 좀 더워도 죽겠는데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영원히 갖다 집어넣어봐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맘대로 살지. 안 믿어지니까 그냥 혹 그럴까?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풀어주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버린 삶,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지, 안저기하고 유교에 대해 변화가 없고 회개가 안 된 사람한테 준다고 한 게 어디 나오느냐 이거야. 무슨 거짓말이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지. 이 시대가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진짜 의인이 몇 명이냐 이거야. 진짜 의인. 진짜 내가 예수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됐으면 반드시 그는 이 세상과 원수지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가 생명이 흘러나오야. 그 입술에서 뭐죠? 생명이 뭡니까? 그 말씀, 그 영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또 전이가 된다 이거죠.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뛰어댕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이 생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다스림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대단하게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의 진액을 받고 그분과 지금 내가 함께 한다면 왜 그분을 지금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향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로 빌립이 그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게 되세요. 그러면 먼저 웃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지금 우리는 전부 다가 지금 내 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내 몸은 성전이요. 그건 다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알고. 내 몸이 성전이었으면 주님 생명과 향기가 나오야죠. 주님 다스림 안에 있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게 나오야죠. 소리만 높이고 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피나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요. 어느 정도로?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듯이 죄와 싸워야 하는 거 매일. 불화살을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쏴대요. 어떤 거? 세상을 사랑하라고.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마귀가. 그 정도는 마귀도 다 알아. 뭐냐면 믿어도 조금 있다 믿으라고 하지. 가고 일 나중에 하라고 하지. 지금 앞으로 하지 말라고 마귀는 최소한 안 해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선 애들 여의 우선이 가고 저기 지금 안정시켜놓고서 그때 열심히 그때부터 잘하라고 하지. 근데 주님은 지금이에요. 가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랍니까? 너는 맹세치도 말라. 너는 지금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선교센터도 짓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세계 선교도 하고 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내가가 어디 있느냐?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지 않고 보호천사가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분이 허락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한없이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원형탈모만 생겨. 막 아주 긍정의 힘으로 다니야. 그러다가 그냥 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을 하면 그걸 봐도 보야 알아요. 주님은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히려 죽을 길만 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때 그분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믿기는 믿는데 삶으로 가려면 망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망할 것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그 안에서 만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고 멸같이 네 자손이 그를 통해서 많이 나올 것이고 평생에 한 번 성경에 나오니까 한 번 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맨날 기도할 때마다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저한테 주님이 약속하신 걸 계속 이루기 전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복을 준다고 하고 맨날 자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별같이 된다고 해놓더니 가서 칼로 쳐서 죽이랴 말이야 뭐. 이게 하나님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죠? 쭉 인도함을 받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선하신 분이고 이분은 나를 반드시 지켜줄 분이고 이분은 나를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게 이해가 돼서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더라 안 해요. 근데 신학이라는 게 있는 뭐가 학이 뭡니까? 검증이 돼하고 분석적인 거. 성경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말씀 하나도 깨닫들 못하는데 그게 전부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이 입증을 해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 성령님은 여기서 수없는 사람이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지금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을 수없이 우리는 만났잖아요. 안타깝고 답답해요. 시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고 수없는 사람이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종교인이 가장 옳은 걸로 돼 있고 그냥 모두가 관념적인 그냥 신앙생활 뭐 그렇게 따진다면 천주교가 더 낫겠죠. 아니에요. 성경은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됐느냐 이거 제자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느냐. 무당들은 그 귀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제자가. 근데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최고의 창조주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많은 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 쓴 사람들이.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엉뚱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경을 다시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그 육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종교인들하고 한없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땅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치는 건 이 땅에서 그떤 어떠한 과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분석을 하려고 대드는 거야. 이게 어떻게죠? 저희같이 설교하면 사람이 안 오죠. 지식인들은 분석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동조할 수 없으니까, 합리 논리성이 없으니까. 근데 태초에 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이같이 놀랍고 소설에도 안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알로스, 파라크레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도 지금 하시고 장래일도 얘기하시고 가슴에 위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 다스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은 맞습니다. 제가 어제 충주에서 올라오는데 막 참 평생에 10년 동안에 한 번도 거의 가지 않은 길을 막 내비게이션이 막 이렇게 이런 인도를 하더라고요. 가더니 복숭아를 하나 살라고 했는데 못 샀다가 아주 저기 어디야 여기 어디 이것도 생각 안 나네. 어떻게 간에 하나님이 거기 복숭아 잘 싸게 산 데까지 인도를 하고 왔는데 이 어제 엄청나게 막히는 날인데 시간 거의 별 큰 차이 없이 서울에 도착하게 만들어줘요. 뭐죠? 성경은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이해를 다 못하지만 천상으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천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주님이다. 주님이 앞에서 얘기한다.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다가갈 때 뭐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나 영원한 그 나라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